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로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 9절 10절에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성자라고 하는 호칭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법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땅에서 워낙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또 먼저 구원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원칙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도 없고 차별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구별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하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한 사람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안 믿어도 다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부인이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데 협력을 잘해요. 나가는데 별로 반대도 안 하고 못 나가게 하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 보면요 교회 앞까지 태워다 줍니다.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헌금까지 손에다 쥐어주면서 들어가서 이거는 헌금해라. 그리고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런 남편들이 우리 아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는 우리 아내가 교회 가는 일에 협력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정에 그렇게 아내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남편도 그냥 덤으로 아들 자들도 덤으로 그렇게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각자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각자 행한 대로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는 헬라인에게며.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또 먼저 믿은 유대인들은 더 죄를 묻겠다고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믿었고 먼저 좋은 혜택들을 다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거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길에 돌같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파트 단지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1000세대가 사는데 교패 붙은 거 해봤어요?
무슨 어떤 교회 따질 것 없이 그냥 교회 붙은 거 딱 세보면요, 거의 비슷한 통계가 나옵니다. 1000세대면요 100가정 정도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900가정이 교회에 안 붙었어요. 500세대면 교회 세보면 약 50개 정도 붙어 있고 나머지 450개는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아파트 세대의 10%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90%가 안 믿습니다. 야, 어쩌면 그렇게 참 기가 막히게 비슷한지. 뭐 몇 가정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디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매번 앞에 가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나는 저 자리에 언제 갈까 이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린 뒤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들인데 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는지를 오늘은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말씀은 다들 고집 부리면. 여러분, 고집 부리면은 하나님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고집 부리지 말라 그래도 고집을 뭐 얼마나 부리는지 모릅니다. 고집은 또 하면 그 똥고집, 황소고집, 아유, 뭐 보통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그 한 번만 꺾으면 될 것 같은데 웬만해서 고집 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고집 부리면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애굽왕 바로를 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왕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로왕이 모세 얘기를 듣고 알았다고 그래요. 내보내 주겠다고 그럽니다. 아주 손가락 걸고 약속해놓고 그 다음에는 안 지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 10번의 재앙이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바로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10번이나 체험하고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에 내린 장자의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린 양을 잡아가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가고 피를 바른 가정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주시면은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고집을 부렸던 사람 나오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성 여리고도 이렇게 쉽게 무너뜨리고 이겼는데 작은 성 아이에서 대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만약에 기도를 했더라 그러면 아간의 그 범죄를 먼저 처리하고 전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큰 성 여리고성 그 전투할 때는 열심히 기도했던 여호수아가 작은 성 아이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뭐 저까지 성이야 뭐 그냥 가서 훅 보면 날아갈 것 같은데 뭐 그래서 기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패했던 것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졌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아이성 전투에 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숨은 죄가 있어서
전쟁에 진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신할산 외투를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명품이에요. 예? 명품을 본 순간 눈이 갑자기 아니 뭐 옷이 뭔 죄가 있어? 아간이 했던 말이에요. 예? 그치? 뭐 옷이 뭔 죄가 있어?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는 겁니다. 아니 은덩어리, 금덩어리가 뭐 뭔 죄가 있어? 그래서 땅을 막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땅을 열심히 파고 묻었습니다. 왜 묻어놨죠? 다 이제 모든 게 상황 종료되면 조용한 시간에 와서 꺼내가려고. 그런데 그 아간의 숨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한 겁니다. 이 아간은 아이성 전투에서 자기 동족이 막 죽고 쫓겨 내려온 걸 보면서 야, 저게 나 때문에 저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아간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 자기 때문에 지금 아이성 전투에 지고 자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간의 양심이 화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아간의 숨은 죄를 알고 계셨는데 이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야, 그 아간이란 놈이 그 나쁜 짓을 했어. 그리고 가르쳐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 숨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만 가르쳐줬습니다. 아간을 얘기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아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왜 불러 모았어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숨은 죄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려고 지금 너희 가운데 누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얘기한다 그러면서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슴에 찔려야 돼? 아간이 찔려야 되잖아요. 그때 회개해야죠. 근데 여호수아 지파, 그 유다 지파가 뽑힐 때도 세라의 자손이 뽑힐 때도 아간이요 그냥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삽디에 이제 뽑힐 때 그때는 이제 자기 앞에까지 이제 밀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기회가 마지막인데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회개 안 합니다. 이렇게 아간은 이렇게 하나님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합니다. 이것이 아간의 고집입니다. 고집.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은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아간에게 고집을 꺾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집을 부린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마음을 이렇게 닫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일단 나오면 무조건 찬송이 시작되면 열심히 부르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 가급적이면 들어오셔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 들어와야 돼. 왜?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마음을 어떻게 여는지 방법을 모르면 찬송이라도 부르면 저절로 열린다는데 찬송을 열심히 부르셔야 돼. 마음을 이게 딱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이렇게 쏙쏙 들어가. 그러면 은혜 받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안 들리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특징이 뭐냐면 재미가 없어. 들리면 재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딱 들려지기 시작하면 재밌는데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자꾸 생각되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마음을 닫고 있으면 들리지가 않고 재미가 없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따라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자꾸 그냥 그 부언 설명이 많고 이렇게 길게 하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고집부리고 마음을 안 열면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막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막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마음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열리셔야 돼요. 열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이렇게 드릴 때는 세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뿔을 잘라야 되고, 둘째는 다리를 잘라야 되고, 셋째는 내장을 꺼내갖고 깨끗하게 씻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 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고집이에요. 고집. 그러니까 뿔을 잘라야 된다. 우리가 고집 부리는 걸 잘라야 제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뿔 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뿔 자르세요. 네. 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장난삼아 하지만, 그럼 속으로 그래, 난 뿔이 없는데,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뿔을 잘라도요, 그 뿔은 또 왜 자라는지 몰라, 또 나와. 그러니까 옛날에 잘랐다 그래서 안심하지 마세요. 꺼진 불도 다시, 어머 이게 또 자랐네 이놈이. 삼손이 머리 자라듯이 뿔 잘랐는데 이놈이 또 자랐어. 빨리 잘라버리셔야 돼. 어린아이를 우리가 키우다 보면 모든 어린아이들이 한 번쯤은 막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심한 아이가 있고 덜 심한 아이가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요, 고집 안 부리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막 심하게 고집 부리는 아이 막 뒤집어집니다. 막 그것도 막 그 공공장소도 뒤집어져. 막 부모가 감당이 안 돼. 하필 공공장소도 막 뒤집어지니까 부모가 어때? 그러면 이제 부모가 막 그런 어린아이를 보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 이게 뭐예요? 들어준다는 거야. 걔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오케이. 그러면 되게 상황은 종료될지 몰라도 다음 되면요 또 뒤집어져. 얼마나 좋아. 이 뒤집어지면,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뒤집어지면 모든 소를 다 들어주니까 또 뒤집어져. 그럼 아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거야. 어디를 그냥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상처를 받아. 때려도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그 이제 타협입니다. 타협. 달래는 거야 이제. 달래는 거. 요 상황을 어떻게 좀 면해보려고 아이하고 밀당을 하는, 밀당. 근데 그것도 좋은 거 아니야? 그것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하는 걸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나쁜 방법이고, 체벌을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고, 그렇다고 달래는 건 좋은 거 아니야? 타협하는 거? 그것도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뒤집어지면 그냥 냅둬요. 지가 뒤집어졌다가 뭐, 그러다가 말겠지 뭐. 그러니까 제가 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고 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그냥 냅두는 거죠. 네? 그 아이가 뒤집어지면요, 어떤 애는 하루 종일 뒤집어지는 애도 있어. 등에서 땀나죠, 부모가. 그래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로. 지가 뭐 하루 종일 하다가 지풀에 꺾여야지. 네? 부모가 이게 관찰은 자꾸 해주는데 놔둬야 됩니다. 그 이제 아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다가 안 되는 것 같다.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자기도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데 소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쯤 가서 부모가 살살살살 하면요, 이제 저도 어떻게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포기합니다. 근데 다음에 또 합니다. 또 거기를. 그때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아이에게 결국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안 된다는 거를. 그렇게 뒤집어져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아이의 상처도 주지 않냐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아이가 그래요. 모든 아이가. 그게 뿔을 자르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뿔을 잘라야 돼. 근데 이게 어른이 됐는데 뿔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과감하게 자르시길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 앞에 우리가 벌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해 가려면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나긋나긋 부들부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언제 그런 사람이 되냐면요,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나긋나긋해지고 그냥 뭐든지 아멘. 왜 그렇게 되냐?
옥토가 된 거죠, 옥토가. 여러분, 고집 부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파당을 만들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 짓는 거는 목회자도 평신도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당을 짓고요, 평신도들도 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평신도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당 짓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 그 학연, 지연 이런 거를 막 따지는 분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학연, 지연 따지면 안 돼요. 뭐 학연, 지연 따지면 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모든 사람을 품어야 돼. 충청도 사람이 어떻고, 뭐 전라도 사람이 어떻고, 경상도 사람이 어떻고, 이북 사람이 뭐 어때요? 아멘도 안 하시네. 다 품어요, 다.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는 후배들 만나면 꼭 얘기하면, 나는 내가 나온 학교를 엄청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리고 내 동문도 내가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동문주의는 안 한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난 내가 나온 학교를 사랑하고 내 동문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난 동문주의는 안 한다는 겁니다. 가령 감리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동문주의에 빠진 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감리사는 이렇게 도와줄 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누구만 줘? 자기 동문만 줘. 저기도 어렵고 여기도 어려운데 안 줘. 자기 동문만 챙겨. 또 지연, 자기하고 뭐 그 도가 같은 사람만 챙겨. 그러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 제가 감리사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나를 돕는 서기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포지방의 모든 어려운 교회를 순서대로 정리해갖고 갖고 있어라. 내가 이게 돈이 생기면 이렇게 주면은 그 순서대로 이렇게 순번 매긴 대로 내가 뭐 돕다가 더 이상 못 도우면 할 수 없지만 내 감리사 임기 내에는 그 어려운 사람 순서대로 학교도 상관없고 뭐 지연도 상관없고 그냥 어려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도와줘라.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하나 비잖아요? 그러면은 1번은 지방 내 어려운 사람을 먼저 옮겨주는 게 그게 감리사로 할 일이야.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나 이게 감리사가 이게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김포광리 교회가 그분이 목회하다가 장인어른이 여기 와서 목회해라. 그래 가면서 교회가 그냥 갑자기 하나 생겼어요. 그래갖고 감리사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러고 갔는데 제가 그때 지방 내에 가장 어려운 사람 순위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목회자를 이렇게 넣었죠. 학교, 동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들도 몇몇 사람들이 모여갖고 재밌게 노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게 당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의 특징이 뭐냐면요. 당에 들어가면 내 편이고 다른 당에 들어가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당이 많은데 이 당에서 저 당 편 들어주는 거 봤어요? 서로 자기 당에 속해 있으면 옳다 그러고 다른 당에 들어있으면 다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을 짓지 말라고 하는, 당 짓지 말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절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당 짓는 일 하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저는 김포에서 이 당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날 이후로 당 안 짓기로 결심하고 당 짓는 데는 가지도 않기로 아주 그냥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빨리 깨달으면 평생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 당 짓는 일은 앞장서도 안 되고 당 짓는 곳에는 가지도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 짓는 걸 싫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라가 말합니다. 어떻게 동생이 형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또 너희 자손만 제사장이 되느냐. 우리도 다 레위인인데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어찌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지도자가 되고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주장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는 언제까지 성막만 나르는 일을 하고 왜 우리 보고 제사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같이 지도자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에 불만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보고 250명의 사람들이 동조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냥 땅을 갈라가지고 고라와 함께한 250명을 땅 속에다 물어버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를 무시하고 당을 지어 반역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려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바울은 당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다른 말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 짓지 말고 네 편 내 편 가르치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엔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근데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파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 짓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파를 만들어서 분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파가 있는 거를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가 되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분당을 하고 갈라놓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당인데 오늘 한 아이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도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처럼 한 식구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바울파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개척파입니다. 개척파의 특징이 뭐냐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박힌 돌인데 텃세. 두 번째 아볼로파. 이거 뭐냐면요 말씀파입니다. 말씀파.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더 한다고 교만한 사람들인 겁니다. 게바파는 뭐냐? 우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한 사람입니다. 율법 다 지킨 거는 훌륭한 일인데 남을 정죄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죄파야. 그리스도파. 이거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영적인 교만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 기뻐하는 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당 짓는 걸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죽으셨는데 우리가 당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게 혹시 당 짓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 분별을 못하면 여러분 분별을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만 잘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분별을 잘 못하냐?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외모라는 겁니다. 외모. 사람을 평가할 때도 외모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 나오면 다 훌륭합니까? 물어보니까 어제 답이 안 나요. 서울대학 나오면 다 훌륭해요? 네, 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가 속한 면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러나 서울대 나오면 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다 갖춰진 게 아닌데 우리는 외모를 보고 그러니까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스펙이 잘 갖춰져 있냐. 부자냐? 머리 좋으냐? 재능이 많으냐? 실력 있냐? 이런 거 보고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훌륭한 거 아닙니다. 훌륭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외모가 좋으면 외모로 뭔가 갖춰진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큰 회사들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만 많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을 판단하시거나 심판하실 때 외모로 안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대한으로 기름 부심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 그 선지자가 이세 집에 가가지고 아들들을 자기 앞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첫째 아들이 딱 지나갈 때 더 볼 것도 없다. 이 사무엘이 뭘 본 거냐면요, 외모를 본 겁니다. 스펙을 보니까 너무 잘 갖춰져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왕 되기에 뭐 손색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버렸다 얘기하시고 분별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고, 너 지금 분별한 기준이 잘못됐다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겉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아들도 이가거니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아니, 기름 부을 아들이 있어서 갔다는데, 보냈는데, 아니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이가거니 기름을 부으라 이런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자가 아들이 혹시 더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세가 들판에서 양치는 어린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어린애가 더 있다는 얘기는 스펙도 안 갖춰져 있고 뭘 모르는 그 어린애 하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자가 얘기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얼른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급히 다윗이 이제 들판에서 양치다가 불려왔는데, 다윗이 오는 거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가거니 기름을 부으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그 분별만 잘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게 판단할 때 겉으로 보고 자꾸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겉사람 중요한 거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고, 사람 됨됨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심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난하면요, 이렇게 무시합니다. 공부를 좀 못했으면 무시합니다. 또 실력이나 능력이 없으면 사람 무시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겉사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분별하면 분별을 잘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렇게 분별을 우리가 잘 못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관한 설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스탠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노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을 아주 유익한 데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가 그 교육 사업에다가 전 재산을 헌납하자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유명한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하버드 대학 정문에서 그 남루하게 옷을 입은 두 노인이 이렇게 오니까 어디 가는 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총장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총장님 바빠서 당신 같은 사람들 못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저부터 기분이 좀 나쁜데, 대학 하나 이런 대학 세우려면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왜 물어봅니까? 뭐 그런 걸 할 형편도 아니면서. 그래가지고 이 두 노인네가 발길을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두 노인네가 세운 게 그게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뒤늦게서야 하버드 대학에서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기 대학에 500만 불의 기부금을 들고 온 사람을 수의가 외모를 보고 그 복장이 남루한 걸 보고 그냥 쫓아낸 거예요. 총장 못 만나게 한 겁니다. 500만 불 주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이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그냥 대학을 하나 세워버렸어, 그 돈으로. 그게 스탠포드 대학이 세워져. 그래서 그날로 하버드 대학 정문에, 내가 하버드 대학 갔는데 그걸 확인 안 했네. 하버드 대학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런 그 물글귀를 써놨대요. 얼마나 막 하버드 대학에서 막 속상했겠어요. 수위가 그냥
사람 외모로 보고 그냥 잘못 말해갖고 그냥 500만 불이 날라갔어. 그래요.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꼬집 뿌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주시면은 빨리 돌이키고 뿔 자르고 회개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절대 탕 만드시면 안 돼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막 선동한다든지 무리를 지어갖고 이게 네 편 내 편 나누는 이런 거 하는 거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고. 거기다가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분별을 왜 못하냐?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려다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영분별의 원리 1번이 뭐냐? 겉사람을 무시해라. 눈에 보이는 걸 일단 무시해버려야 속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진면모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찾아낼 때 그게 옥석인 겁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받는지 아세요? 분별을 못해서. 여러분 분별을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을 텐데 심판의 기준이 뿔 자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당을 지어 무리를 지어서 우리가 당을 지었기 때문. 또 분별 잘못해서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